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계시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나서 능력을 행한 성령의 능력과 오늘 한국교회에서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그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능력을 행했죠. 그 삶이 180도 뒤집어졌죠. 이전과는 180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초죽음이 되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이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두려움으로 떨었던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게도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를 두려웠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순절의 성령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를 두려워하자는 가장 유일한 영적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됐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을 쳐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오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영적 차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초죽음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늘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싸워질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고통을 하고 신음을 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은 그 소속이 그날 이후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지만 오늘날 성령 받았다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속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에 소속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땅에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분 눈에 보이던 악한 마귀 세력과 죽기 살기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성령은 과연 진짜냐? 과연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걸 내가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남자의 씨를 몸에 품었을 때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내 몸이 느끼죠. 임신하면 내 몸이 느끼잖아요. 10달 내내 느끼죠. 아이가 자라나는 만큼 느끼죠.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세상의 이치적인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아는데 영적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제가 영적으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죠. 그렇잖아요. 영과 육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한 몸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육체의 몸 속에 영이 존재하고 혼이 존재하고 있지만, 영의 출발은 하늘이고 육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과 땅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철저하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증언을 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나 부활하시는 사건이 내게 아무런 영적 의미가 되지 않아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 일평생 갇힌 채, 눌린 채, 포로된 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죄악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형벌 속에 갇혔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과 형벌의 고통에서 갇혀서 눌려서 포로되어서 그 죄의 법 안에서 고통하고 심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셨는데, 그 해방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아담으로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이 권세와 능력의 출발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그 출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내게 임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증을 하면 안 되죠? 가짜로 꾸며대면 안 되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증인은 절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위장이 된다는 거예요. 위증.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주님이 증인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오순에 임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주님의 진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두려움을 가득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렇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으로 숨었던 저들이 드디어 그들의 전면 앞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를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해지게 돼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갇혔던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내가 했느냐? 이게 체험되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성령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친히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의 영역을 통해서 온전히 영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진 사람만이,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해서 저런 역사도 행했어. 그건 이론이죠. 그건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뭐냐?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그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영적 능력이 아니라. 이론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영적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일제 30년에 죄종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6.25 때 죄종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은 없다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성령으로 인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증해 주셔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어떤 삶의 고통과 시름과 절망과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내 삶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세상에 어떤 죽음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해지죠. 끝까지.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 후가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능력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죠. 그게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심령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순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이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꿈을 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증거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가 요한의 세례로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죠. 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물세례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베푼 거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성령의 불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능력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불세례를 받은 자들이 악한 마귀 세례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를 이루나요? 승리를 이루지 못하죠. 만전만패를 이루죠. 그럼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악한 마귀 세례 앞에 만전만패를 당했습니까? 만전만승을 이뤘습니까? 만전만승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끝나는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요한의 물세례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회개를 했다고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행해졌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안 져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성령의 보증서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았다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영적 보증서가 있지 않은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를 마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주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자들은 절대 일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령과 불러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을 통해서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마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니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누가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그래서 죽은 자의 천년일명이 되시고 할로 승천하사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때만이 십자가를 이루신 모든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밑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안 받으면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면 어딜 가요? 악한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 다 저주의 심판에 악한 멍이 세력하게 무적임수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마지막 내가 주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는 이빨로 달려들어요. 그 순간까지도. 기가 막히죠?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를 줘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으로 인도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마귀가 그 앞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는 영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마한 눈코만한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진리형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만한 제한되는 문제가 내 안에 얽혀져 있으면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돼야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섬세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그 신령이 깨끗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분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갔을 때 내 신령 자체에 어떤 것도 감춰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내 신령이 깨끗함을 얻기까지 나를 드러내고 해결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안에 죄가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신령이 온전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 1차 성령의 신자참배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어리석은 헛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다윗이 침상을 띄고까지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그런 회개를 임했을 때 다윗이 그 저주 속에 매여서 얽혀서 고통을 심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더 이상 그게 고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문제가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로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맨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인생의 신앙생활로 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 세상에 나가 또다시 똑같은 죄를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먹듯 반복해서 죄를 져.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 죄악된 인생의 살, 잘못된 인생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던 그 살면서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근데도 우리는 5분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5분 후에 또 즉시 또 죄를 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나갈 때 또다시 혈기를 부려.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면 성령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실환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히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첫째, 만사의 모든 일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지난날 내 인생이 황충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저주의 절망과 중과 고통이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내 심령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 결과는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는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은, 악한 막에 지배했던 내 모든 지경들은,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들은 성령께서 신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모든 저주에 소욕된 그 저주의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나를 지배했던 모든 저주의 소욕이 철저하게 그 세력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삶이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내게 회복되는 순간 지난날 황충이 오갔던 모든 절망과 저주의 준비 순간에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그 여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존감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움으로 숨어서 어둠 속에 갇혀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세상의 전면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뭐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거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거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된 거예요. 가장 어둠 속에 갇혀서 숨어서 지내던 여인이 가장 밝은 빛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게도 절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매이던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더 이상 제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과 신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이지를 않아요. 더 이상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매이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영광이 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던 여인이, 숨어서 몸을 팔던 부끄러움 속에 자기 얼굴을 내밀지 못하던 그 여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세상 전는 모든 사람의 가장 거기 그 중앙에 와서도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숨었던 사람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불에 쪼인 거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세상으로 뛰쳐나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전직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나는 이 모든 절망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몸을 팔던 창녀가 세상 전면에 나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자존감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세상 전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밖에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 오면 축복받아요. 그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걸 증거한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세상의 종교의 포교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전에는 그러게도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전면에 나와서 절망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삶의 능력을 온전히 잃어버린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라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절망과 저주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열등감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자존감이 온전하게 세워진 자로서 세상 전에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옷들이 임하신 성령의 불세를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악한 마귀와 지반의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